자, 수요성경 세미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 여기 좀 이렇게 천천히 이제 지나가는 부분이 그만큼 좀 중요해서 이렇게 갑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장 부분에 이제 다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아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은 좀 멀리까지는 못 나가고 지금 이 한 부분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오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처음이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게 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항상 설교가 재밌는 설교는 뭐냐면 스토리가 있는 설교긴 해요. 원래 뭐 누가 어디로 갔더니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다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 그것도 그 안에서 이름 하나 가지고 좀 막 파고 들고 시작하면은 그냥 성향상 원래 좀 공부 쪽이 아닌 분들은 조금 이렇게 피곤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알려고 좀 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냥 기분으로 그냥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아버지를 좀 알려고 하고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기분 묵상하다 끝나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 시작했는데 오늘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그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슬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가 막 떠오르면서 그 상황 안으로 빠져들면서 기도한답시고 눈은 감았으나 맞아 그때 진짜 짜증났어. 그놈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5분이 지나가 버렸어. 마음은 막 화가 나갔는데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야. 그럼요 그 기도는 끝나는데 기분이 계속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위주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네, 예배 드리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네 해놓고 사실 이 지식 성경을 읽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 충성 좋은 마음으로 했어.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교회들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어쩌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막 싸워요.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막 빨리 달려나가야 하기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투닥투닥 하는 것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는데 또 상상이 가시는 분들은 또 있으실 거예요.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기를 원하신 대로 이렇게 초청하신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알아질 것 같으면 힘써서 알 필요 없죠.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을 내야 알아지는 것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졸리면은 그냥 자면 그냥 하나님을 몰라지는 거고 졸리지만 힘을 내서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지식도 성경에 보면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식만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이 수요 성경 세미나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냥 출애굽기 몇 장에서 몇 장 이렇게 붙이는데 오늘 썸네일에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은 궁금하지 않아도 앞으로 궁금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무슨 뜻이고 진짜 이름은 뭔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일단 이름부터 알고 싶어져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서 뭐 받아낼 것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어느 웹차 대표인지 그것만, 그 사업자 번호만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그것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구청에서 얼마 해가지고 돈 받을 건 없나, 요거나 궁금하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어떻게 하면 은혜 받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 좀,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나, 이것만 궁금하면요, 하나님 이름은요 알 바 아니에요. 뭐 알 바예요? 뭐 하나님 뭐 교회 와서 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궁금한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평생 저 성경 봤잖아요. 미국에서도 맨날 팠던 게 성경이잖아요. 평생 신학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몰랐던 것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저는 그냥 A만 찾아서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B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했을 때 병든 사람이 말하는 오늘 하루와, 오늘 뭔가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의 오늘 하루와, 오늘 뭔가 아이가 아픈 사람의 하루와, 오늘 뭔가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는요 완전히 다른 스토리,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제가 이제 좀 막 나가면은 알바야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아시면 되시겠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 알고 싶었어. 그럼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상상력을 좀 오늘 가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아이들 처음 이름 지었을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심지어 애가 태어났는데도 못 정했어요. 이게 전부 이미 애가 뱃속에서 10달이 있었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름을 못 정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부르는 이름대로 이 아이는 인생이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넌 누구야? 난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거 사실은요 제가 붙인 대로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이거는 내 이름이야 라고 딱 받아들일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평생,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아이는 넌 누구야? 난 누군데? 라고 할 그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등록할 때 가서야 막 가까스로 정한,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도저히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최소한 내가 아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모든 축복의 요약, 그것으로 우리 아이의 이름이 불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각 집안마다 가장 원하는 게 달라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같았다면 모든 이름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비슷하게 경제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은 탤런트 유명한 사람이 탁 뜨잖아요. 그때쯤 태어나는 애들은 다 그 이름이에요. 다 그 이름. 하여간 하나같이 김태희가 그때쯤 태어나는 애들, 김태희가 팍 떴을 때, 김태희가 왜 이렇게 많어? 정우성, 뭐 다 대충 정우성이야.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우성 한참 떴을 때. 1998년도 99년도 태어난 애들이 그 비트 나왔을 때, 그때 애들 이름이 정우성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최소한 그 아버지, 최소한 그 집안이 귀하게 여기는 철학 또는 신학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신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쳐보니까 2014년에 이게 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나라에서 뭐가 착 풀어주면서 개명 신청하신 분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KBS2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아예 이름을 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별별 이름이 다 있는데 뭐 성이 백씨인데 이름이 김치. 그래서 백김치 씨. 이거 진짜예요. KBS2에서 나왔어요. 성이 임씨인데 이름은 신중.
성이 변씨이고 이름은 기통씨. 성이 이씨인데 진짜로 이름은 십원씨. 진짜예요. 그리고 뭐 많아요. 근데 저희 대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에 저보다 2학번 높았던 누나 이름이 신학교니까 신자였어요. 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신자 누나. 그래서 신자 누나. 근데 그 누나 이름 성이 배씨였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배신자 목사님. 그래서 이 시간 배신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이게 참 그렇다고 뭐 신자 목사님 나오셔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남모생 목사님 나오셔서 모고생 목사님, 이게 바꾸기엔 또 진짜 좋은 이름이고. 어찌됐든 재미있는 경우지만 그 집안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최대한 대로 가장 압축해 놓은 곳이 사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이름을 짓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동양은 우리가 바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은 영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원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기원전까지 안 가고 지금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부터 해서 한 3,000년 4,000년 전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어떻게 되냐면, 중동이나 다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몇 가지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계속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다가 이 아이의 인생을 보면서 지나간 인생을 요약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야곱만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람만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온 인생을 그 요약해서, 예를 들면은 제일 쉬운 게 모세만 해도 이 사람 물에서 건지다는 이 아이의 지나온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순간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무리 양자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물에서 건지다가 뭐예요? 조금 다른 거를, 눈이 예뻤다, 뭐 아이가 예뻤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다른 특징들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서 건지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서 가장 특징되어질 만한, 그게 때로는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어도 이 아이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때로는 아픈 기억도 미워하지 않았었어요. 그 아픈 기억을 토대로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느낌의 이름들을 보면은 한나, 자비란 뜻인데 이미 자비를 경험한 거예요.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엘리야였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했을 때 나다나엘이 됐어요. 근데 좀 부정적인 느낌. 무비보셋의 이름은 수치와 싸우는 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수치와 싸우는 과정을 보고 훗날에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이랬으니까. 발람이라는 뜻. 발람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게 아예 이름으로 누가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지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 아히도벨, 무지함의 형제. 그러니까 지식 없는 무식한 사람. 이스보셋, 부끄러운 사람. 이삭은 좋은 이름 같죠? 웃음. 부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삭 이름의 웃음의 뜻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못 믿어가지고 웃은 거예요. 푹,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하 즐겁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100세 때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예요. 근데 너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막 너 웃었다 하면서 아이 이름이 웃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참 중요해요. 이름은 그 이름을 붙인 사람들의 인생을 대변하기도 하고 요약하기도 하고 물론 바램을 담은 경우도 있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괜찮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반은 그게 이름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가 아마 영어나 이스라엘어 정도 될 거다, 히브리어. 근데 이제 그게
한글이에요, 한글. 자, 괜찮아요. 뭐 전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더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어법에서 외국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주 어색하고 불편해서 우리 동양권에서 특히 한국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좋은 의미를 찾아서 붙인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것은 뭐냐면 이제 뜻인데 의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 유일하게 세상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찾든지 아니면 고전 더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은 하늘 플러스 님에서 온 거예요. 하늘님 이게 합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어로서는 하날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날해서 밑에다 점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다 괜찮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하느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던 그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꼭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더라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존귀하신 이라는 의미로서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위치로서의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가장 고유하고 강력한 특성,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하늘님이라고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왠지는 뒤에 좀 나와요. 지금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정의하신 그 이름의 특징인 유일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의 의미로서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의미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부터 아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정말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자신의 이름을 표현했던 그때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부르셨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모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냥 갔어도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요. 근데 지금 뒤로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3번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랬다가 하나님 좀 혼나기도 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전하고,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일단 우선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왔고, 자, 세 번째로는 15절에 뒤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이게 영원한 이름이래요. 이게 이상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오늘 풀으려고 합니다. 사실 2번, 3번은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셔도 크게 무방하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라고 하셨어요. 자, 스스로 있는 자 라는 부분을 히브리 성경에서 찾으면 이런 단어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읽으면요, 제가 히브리어 강의하면 또 막 길어지니까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이거를 읽으면은 이제 우리 옛날 고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를 뒤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보이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것이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맞습니다. 근데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 예라고 안 나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예흐야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어떻게 돼서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뭐야? 그게 이름이에요?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영어 이름 듣듯이 존, 그래서 그게 이름인가 보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스스로 있는 자는 이름의 특성이 조금 아니에요. 스스로의 성향이나 특성이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구별되는 부분들, 너희들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특성, 특징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름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름은요, 사실 어쩌면요, 많은 부분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 존재가 많은 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때 한정이 딱 돼버립니다. 제가 이름이 모세라고 해버리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스님은 아니겠구나. 최소한 스님은 아니겠잖아요. 그쵸? 모세가 무슨. 근데 제가 사실은 진짜 반항하고 싶을 때, 삐뚤어질 거야 할 때 스님이 될 거야. 주지 스님, 모세 스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한번 삐뚤어지고 싶었던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어찌됐든 이렇게 이름이 누군가에게 붙여지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이름의 뜻이 만약에 화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상상할 때 화나지 않은 상태, 부드럽고 온유한 부분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유다는 찬송이래요. 근데 만약에 유다가 불평불만한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대표해 줄 수가 없는, 뭔가를 다 한정해줘요. 누군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한정 짓는 이름을 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만물들과 구별되는 딱 한 가지 특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들이요,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려요. 어려워요. 근데 막 뭔가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신 것 같고, 뭐야, 두 분이요, 세 분이요, 네 분이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성경을 지금 우리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끄덕끄덕.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막 헷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특별히 먼저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분리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이름으로써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름 맞습니다. 자, 일단 그거 하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은요, 원래 처음에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게 모음이 없었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후대에 모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에 내려온 그 히브리 글로만 봐서는요, 사실은요 모음을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높은 언어였어요. 그래서 옛날 고전에 이렇게 토판 같은 거를 만들어 이렇게 찾아냈어요, 돌에서. 근데 다 자음으로만 써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모음을 갖다 붙이면 이 글이고 저렇게 붙이면 또 저런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요, 이미 그 토판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전 상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약간 좀 아무같이 알기 어려운 그런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예수님께서 쓰신 그 아람어,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신적인 용어 그런 언어는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향이든 인간의 성향이든 다 표현해내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똑똑똑똑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무슨 말인지 웅얼웅얼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우린 정말 달라, 언어가 달라, 왜 저렇게 말해, 저 말 때문에 저 표현 때문에 나는 사마지지가 않고 사랑이 안 되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거나 변명이거나 자기 합리화거나 아니면 미련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언어에 함몰되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언어가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언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로마서 1장 2장 3장 계속 보시면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빛, 양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착한 마음이 아니라 밝은 부분,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지식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부부간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언어가 좀 다르고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남자 여자든 올해 뭐 옛날 분이든 지금이든 나는 MZ세대여서 화가 난다 뭐 그걸로 지금 얘기가 안 돼요. 나는 무슨 애, 뭐 사춘기네, 뭐 갱년기네, 어쩌네. 그래서 내가 막 귀신처럼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죄라고 안 하실 것 같죠? 네, 다 큰일 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그 모든 우리 안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어야지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가 갱년기의 지능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상황에 이것 때문에 화가 나네, 저것 때문에 나가 나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것뿐이에요. 어떤 상황도 성령의 열매가 이길 수 있었고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뭐가 어쩌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핑계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예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막 500년 700년씩 살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돼요. 700살이랑 10살이랑. 우리가 지금까지 거 해봤자 50살이랑 20살이랑 대화하는데 나이 차이, 세대 차이가. 그때 당시 한 850살이랑 30살이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소리가 969살 900살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야 내가 800년 전엔 말이다, 야 그때는 참 좋아하는데 와 막 답답하네 막 나. 우리는 800살 차이 나서 대화가 안 돼. 막 그때 당시 결혼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100살 정도까지는 차이 나도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오빠 이렇게 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저는 한 200살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다행이다, 우리는 120살 정도 차이면 금방이네, 같은 세대네 막 이러면서 그랬었을 텐데,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 너무 웃어서 그런가?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나 아주 덥네. 저만 더워요? 제가 여기서 끄겠습니다. 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는요, 이렇게 사람의 언어와 달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언어가 시작이 되면요, 서로 안에는 영적인 언어들이 서로 소통하고 알아내는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심지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함몰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부족한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나 이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 그 전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흐름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해석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긴 자 뭐 해가지고 누구 한 명이 해석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령이네 막 이런 그 이단들 뭐 신 어쩌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단들 중에서 조금 모양이 안 좋은 이단인데, 하여간 뭐 이제 한 10년 안에 아마 좀 다 정상화 될 겁니다. 어찌됐든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이요, 이 예흐예라는 이 단어를 알았어요. 봤어요. 소리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을 정통한 그 리더들은, 그 랍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예흐예를 그대로 입으로 소리 내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로서는 너무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 딱 써 있어, 예흐예라고. 근데 예흐예라고 안 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지금 똑같은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아도나이인데, 이거는 아도나이는 뜻이 뭐냐면 그 전 거예요. 그 전에 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거는 사실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그 당시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쫙 읽다가, 성경이 있었으니까 읽다가 예흐예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는 거예요. 예흐예라는 걸 알지만 그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의 주님이라고만 읽으니까 나의 주님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 말하는 거야? 어떤 주님?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을 때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잡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도나이가 있고 우리도 아도나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다른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부터 예흐예라는 거를 그대로 소리내서 읽는 것은 도저히 불경해서 소리를 못 내겠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만 하면 어떤 이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둘을 섞어서 불렀어요. 자, 그거를 그 다음 사진 붙여주세요. 그래서 예흐예의 자음들, 이응, 히읗, 이응, 이거를 남겨두고 아도나이의 아오아이를 둘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호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야훼 이렇게 됐고, 이것의 영어적인 표현이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야훼, 여호와라고 나오는 이름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어? 깜짝이야. 야훼구나. 사실은 야훼도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그 발음 그대로 하면 예가 맞는데, 사실은 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남모세라는 어떤 그런 이 발음, 이 기호, 이 소리가 본인의 이름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특성, 분리되는 그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라는 언어를 주셨지만, 그 단어가 사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늘님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도 문제가 안 되고 야훼도 여호와도 예흐예도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somebody, 그 누구, 스스로 계신 그분의 이름을 억지로 우리가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부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여호와라고 불러도 괜찮아, 야훼도 괜찮아, 아도나이도 괜찮아, 하나님도 하늘님도 다 괜찮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뜻을 뭐라고 말했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나는 who I am, 사실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who I am, 그럼 나는 사실은요 좀 어이가 없는데 나는 나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나는 나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개역 개정을 보면 낫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나다도 문제 없고 스스로 있는 자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묘사했던 모든 하나님의 성향들을 다 요약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는 나다도 맞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성향만 가지고 계시겠어요? 진짜 그 한 가지 성향만 자신의 이름이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또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오늘 예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를 사랑하는,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 코 비음도 되게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면 되고, 누가 뭐 하늘님 이단이야 뭐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이단들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다고 이단이 아닌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의 그 발음이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정체성을 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읽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초신자분들이 이제 성경을 막 처음부터 읽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익숙한 말 표현도 아니잖아요. 했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뭐 하느니라, 하심으로, 뭐 하소서, 뭐 이거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초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이 와버려요. 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설명을 안 해주면요, 하나님이 둘이었어 막 이렇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지금 본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부분은 예흐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기가 막힌데 웃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엘로힘은 나는 예흐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두 번 나온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계속 나와버려요. 하필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6,700번 정도 나오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장면이 한 2,5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뭐 이단 중에는. 어찌됐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잘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신의 이름을 모르거나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를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쓰였던 우리말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쓰였을 때는 성경에 보면 꼭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흐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신들을 통칭할 때도 쓰였던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몰라서, 자 일단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이라고 나온 건 확실해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네이버에 이렇게 뭐 성경 다번역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거기 보면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온 부분에 히브리어 뭐라고 나오냐면 엘로힘이라고 나왔는데, 이상한 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은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써요. 우리 하나님도 엘로힘, 잡신들도 엘로힘. 그러니까 그 신을 말하니까 사실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귀신도 신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특히 동아시아는 잡신들의 천국, 그러니까 김밥 천국보다는 이제 잡신 천국,
진짜 이 동아시아가 잡신 천국이에요. 전 세계 유례 없는 이렇게 많은 신이 있나? 지금도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신들을 섬기는데 다 다른 신들을 섬겨요. 자기들 이제 집신이든 이제 잡신이든 자기 가정신이든. 그래서 일본에서 신의 이름을 붙인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신들의 이름을 조사한 이 책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나온 결과는 일본에 조사된 신만 800만 개의 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보통은 이따다키마스 이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이따다키마스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데 이것이 잘 먹겠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대충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엄마나 뭐 누구 이렇게 밥을 이렇게 차려준 분한테 이따다키마스 그러면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이따다키마스를 해요. 그럼 뭐냐면 지금 식사를 준비해 주는 분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쌀 신, 야채 신, 생선 신, 고기 신, 하여간 콩 신, 하여간 이 잡신들한테 지금 이타다키마스하고 그 신을 막 잡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음식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게 이제 이타다키마스가 이제 사실 시작된 그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신들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동에도 많은 나라들이 잡신을 섬기고 자기 집에 자기 집안을 위한 신상을 하나씩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심지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이 도망 나올 때 신상을 하나 가지고 나 자기 집신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절하고 무슨 의식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도 그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 20장 3절 말씀 보면은 아주 강력한 말인데 지금 10계명 아닙니까? 자, 우리 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엘로힘.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엘로힘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요. Other gods도 엘로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찾아보면 여기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복수로도 쓰일 수 있고 단수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예흐예 또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 여호와라고 알려지기 전까지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엘로힘이라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불렀을 때 히브리어 찾아보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것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모세는 저 뒤에 인물인데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분명히 모세가 나오려면 한참 뒤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성경에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는 저 뒤에서 출애굽기 때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개역개정 찾아보시면 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알았어야 됐잖아요. 엘로힘이 아니라. 그렇죠. 야훼 여호와를 알았어야죠. 근데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누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 빛을 창조하시냐고 빛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해서 뭘 나누셨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해서 이 5가지 책은 창출 레민시 이 5가지는 누군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글을 적은 게 아니라 모세가 훗날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저자는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모세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 이삭에 대해서 적는데 나는 지금 알아. 이름이 예흐야라는 걸. 그래서 그 이름을 창세기를 적을 때부터 그 이름을 넣기 때문에 그 예흐예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을 텐데 왜 엘로힘이라고 불렀을까? 다른 신인가 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이시여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뭐 여호와든 야훼든 뭐 엘로힘이든 어떤 이름이든 이렇게 다르게 불려지는 장면들이 나올 때 오해하지 마시고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말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아버지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요, 우리 한 번만 좀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좀 잘 읽어보세요. 좀
감성을 가지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아까 제가 1번 말고 2번 3번 말한 게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말은요, 스스로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버님 누구세요? 아버님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남모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 은서 아빠인데요, 저 준서 아빠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이기도 하고 뭐 어디 가면은 무슨 뭐 위원이기도 하고 뭐 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붙었겠죠.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통째로 이름입니다. 남모세가 아니에요. 남모세 목사가 그분들에게는 이름이고 저 정체성을, 남모세 교수님이 이름이고 남모세 뭐 위원님이 이름이고, 근데 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 수많은 그런 저의 어떤 정체성 중에 제가 선택한 저의 이름은 은서, 준서,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관계성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하시는데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남모세의 하나님, 우리 파더스교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남모세의 아버지, 은서, 준서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정체성들 중에서, 맞아요, 이것도 다 되고 저것도 다 되고 스스로 있는 자뿐이겠어요? 나는 사랑이라, 나는 말씀이라, 스스로의 모든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고,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은 뭐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수백만 가지가 있지만 나는 선택했어. 영원히 부를 나의 칭호는 뭐냐면 나는 은서, 준서, 아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은 남모세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은서, 준서, 아빠일 때 나는 가장 나답고 가장 내가 행복하고 가장 나의 모든 에너지가 나오고 가장 내가 나의 목적에 맞게 나의 모든 것이 난 거기에 맞춰서 난 결정할 거야. 나는 목사라면 이런 결정하겠지만 나는 아빠니까 난 이런 결정할 거야. 목사일 때의 결정이 다르고 교수일 때 결정이 다르지만 아빠일 때의 결정이 다르고, 목사일 때 표정이 다르고 교수일 때의 표정이 있지만 아빠의 표정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뭔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할 때 그 표정과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교수님, 하나님 사장님, 하나님 회장님, 하나님 위원님, 하나님 뭐 사장님,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건 다 그런 거 말고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의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고 너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초월해서 뭐 전지전능하신 뭐 어떻게 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창조주 하나님도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불려지길 원하시는 이름은 너희들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기억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내 칭호고 이름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였던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Father's Church가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Father Church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버지 교회. 근데 저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세미나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순간은 나에게 돈 몇 푼 던져주고 좋은 직급 던져주는, 미래를 뭐 이렇게 통장으로 약속하는 그런 힘 있는 사장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 부자 하나님 찾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좀 아버지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럼 피곤해요. 그리고 심지어 스토커 같이 느껴져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모르게, 난 기억도 안 나, 누군지 싶은데 맨날 그냥 우리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무섭고, 나중에는 막 돌아서 가고 싶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할 때는요,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해질 때 사랑하길,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렇게 율법학자가 물어보잖아요.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뭐냐면, 자, 명령하는 거예요. 자,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이 하나님을 사랑해라지. 나를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명령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를 사랑해라. 되게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이상한. 근데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한테. 근데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아니, 목숨까지 바쳐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그만큼 사랑해야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50만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70만큼 사랑하잖아요. 50은 좋은데 20은 좀 부담돼요. 일주일에 3번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5번 만나죠. 그럼 이 2번이 좀 피곤해요. 끄덕끄덕. 자, 내가 딱 원하는 만큼만 사랑받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주고받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그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어쩌면 이렇게 한쪽이 너무 달라들어서 헤어지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청년부만 18년 했잖아요. 둘 다 사랑은 해. 근데 한쪽이 좀 센 걸 못 받아줘가지고 헤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을 다하셨고 목숨을 다하셨고 뜻을 다하셨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 아버지의 마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구원시킬 정도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셔도 구원받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금 이렇게 견디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게 어디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느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 어떤 건강 상태나 지금 내 상황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멈추지 않고 너의 하나님으로 살기로 난 결정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을 다시 시작하셔서, 아버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